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의 글이죠. 우리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편지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편지의 서두에 인사말을 전하죠.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은 감옥이죠.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당한 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또 특별히 이 똑같은 자식이라도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또 유독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너무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도 바울을 소중히 여기고 참 존대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위해 참 애를 많이 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에서 이렇게 로마 병사로 군복무를 하고 퇴역을 하면 엄청난 또 명예와 함께 부요한 이렇게 재물이 따라오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퇴역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지냈던 곳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어떤 로마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는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시민권 이러한 로마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꿋꿋이 이어갔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도인 바울을 참 위해서 많이 수고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목적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감사의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늘 동역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있어서 나는 정말 기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정말 친밀했던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누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두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감독들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은 장로님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감독들과 또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하면 이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직분자가 초대교회에 두 개 있었다는 거예요. 감독, 우리로 말하면 장로들과 같은 리더, 우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감독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안수 집사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집사의 성경적인 기원을 따지면 오늘 여기 있는 말하는 이 집사들입니다. 이 집사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안수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전통이 있고 신앙 안에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렇죠?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해서 조금 아쉬운가요? 네,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집사는 그렇게 처음부터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성도들과 감독들 사이에 어떤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과 또 성도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감독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었어요?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잘 돌보는 역할과, 그리고 앞서서 수고하는 감독들을 잘 협조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노력을 했던 게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집사 직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로 말하면은 중간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감독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 다 잘해야겠지만 중간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예, 실감이 안 나시니까 예를 들어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며느리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알면서도 말을 할 수 없어요. 그이 때문에 일어나요. 그이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양반이 잘하면 이게 중재가 화해가 화목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는데 일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면 그래요. 시어머니가 조금 속상해도, 아내가 조금 서운해도 남편이 거기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아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내한테는 가서 아유 어머니가 좀 너무하셨네. 아유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뭐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줄 아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서 잘하면, 가운데서 이렇게 초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중심을 잘 잡고 하면 잘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했을 때 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큰 공동체와 리더 그룹과 또 이를 실무를 맡은 집사 직분이 있는데, 이 집사 직분이 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서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쁨과 칭찬을 하는 것의 상당수, 상당 부분은 누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참 잘하고 더 헌신하고 그런 교회는, 집사님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집사님들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어요. 집사님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어때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집사라는 직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전하면서 그 생각나는 집사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얼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저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집사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의
집사님들이 이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핵심이 되는 집사들의 역할이 참 원활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갔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기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쁘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답답해. 그런데 또 희한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를 하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한 대상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들, 물론 집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들은 위로자가 되었고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나왔는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람이 사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잘하는 것은 마음먹으면 잘해요. 그것도 못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어쨌든 마음먹으면 한 번은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짝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서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작은 것 하나라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했다가 내일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할 사람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집사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울 그때부터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앉아있는 이때까지 너희들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한결같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도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제일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이 신실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이 직분자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초청교회의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번 잘하고, 내가 임직 받을 때 잠깐 잘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냥 식어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안수 집사가 아니라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없는 집사가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한 번 안수하여 세운 사람은 이게 항존직이잖아요. 그렇죠?
서리직하고 항종직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서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에게 안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집사의 조건 중에 중요한 덕목이 뭐냐?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첫날부터 오늘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 고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심란하고 슬플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감독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이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 역시도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갇혀서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그렇게 외톨이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판에 밖에 있지만 그들 역시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누구에게 써주었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써주었어요.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모아다가 지금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돕고자 선교 후원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은 거죠.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나는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왔는데 그들이 밖에서 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난 정말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계탕도 끓이고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없이 그냥 선행만 했다면 우리는 구호단체고 그냥 사회 자선단체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선행으로 또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으로 살리고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해서 그 퇴역 군인들한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들은 외치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사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바울에게 선교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빌립보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왔는데 지금 또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나에게 선교의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 이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자기가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아낄 것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 증거의 확장을 위해 그를
위해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한 것과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에 후원을 한 것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것도 전하는 복음으로도 하지만 또 무슨 후원이 있어야 됩니까? 물질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말씀의 사역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가 후원하고 그가 체류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후원도 따라와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알고 자기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고 우리 초청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계산해서 얼마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드려야지, 오늘은 요만큼만 해야지, 이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만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은 더 주님 앞에 쓰임받고 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수 집사님 계속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한 번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 뭐냐? 늘 변함없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3층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층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물질로 후원했더니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빌립보 교회가 잘 되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될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안다? 떡잎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잘 되겠구나. 감독과 집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 있고 거기에 중간에 있는 집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진짜 빌립보 교회는 기대가 된다 하면서 축복의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늘 하루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일하게 애를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볼 때, 권사님, 장로님을 볼 때, 저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고 그에게 순종하고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저렇게 쓰임받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더 멋지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직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노력과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보다, 내 뜻보다 앞선 뜻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자기의 노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일합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멋진 성도이며 하나님의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노력으로도 열심히 할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나의 열심 이상으로 따라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서 초반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자가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그 발맞추어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 쓰임받는 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어쩌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려 일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려 일하는 사람.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죽이고 쓰임받는 사람.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내 뜻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저도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지, 내 탐심, 내 욕심,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리 멋지게 출발하고 딱 갖추어진 것 같아도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이 초청교회는 정말 나를 드러내는,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를 따라 그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멋진 교회를 이루어 가겠구나.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드러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면 정말 좋겠어요. 집사 직분은 중간에 다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이다.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감독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사, 직분자가 될 것인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도에게, 하나님께 좋은 동역자,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번 잘하고 두 번째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꾸준한 사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결같이 무엇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노력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살아나면 우리 초청교회가 더욱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의 우리 와이프, 집사님, 권사님들 축복하고, 예, 교회에서 남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보면은 안수 집사님 부인들 굉장히 참 훌륭해요. 장로님들 부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초청교회가 더 서가고 저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진짜 정말 축복이다, 대박이다, 저기는 안수 집사님들이 기대가 된다, 그런 우리 초청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이쪽에도 안수 집사님들 계시네. 이쪽에도 그런 안수 집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